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주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저희가 복음을 알면 어떤 형식들이 많이 파괴된다고 하죠. 복음을 알면 굳이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물론 형식은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복음을 알면 형식이 굉장히 넓어져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중요한 건 범위가 넓어질수록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모든 형식들이 전부 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은혜로 다들 하죠.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요. 우리는 그와 연합된 그런 자임을 성찬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를 듣기도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떡과 잔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어요. 통합측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정식 교단의 헌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 교회가 성찬식하고 남았는데 술도 많이 남고 떡도 남고 그러니까 한 잔씩 돌렸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논란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를 다 해서 목사님 줘야 되는지.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해. 맨날 하루에 한 잔씩 말 수도 없고 버리자니 그렇고 가꾸자니 그렇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통합측도 그랬는데 합동측도 이 문제로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같아요. 참 저희가 볼 때는 좀 어이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기본적으로 성찬식의 의미를 성찬식에 두니까 그렇죠. 성찬식에. 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찬식의 의미와 그리고 끝나면 이 떡을 어떻게 할까, 잔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땅속에 버려야 되느냐, 한 잔씩 마셔야 되느냐, 아니면 목사님 다들여서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논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찬식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밥 먹고 물 먹으면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냥. 늘 먹는 일이 성찬식이에요. 사실. 늘 먹는 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렇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따로 있구나. 그 떡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떡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나 물은 똑같죠.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먹은 것 뿐이죠. 물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었겠죠. 굳이 포도주 안 먹고.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로 사실 물을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매일이 성찬식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져.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이렇게 넓어지는 대신에 그 의미를 늘 알고 감사해야 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달에 뭐 2번 안에, 4번 안에, 매달 안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이 성찬과 그 예식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진행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를 알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낫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 이 잔을 다 마시면 어떻고 안 마시면 어떻고 버리면 어떻고 안 버리면 어떻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또 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구나. 또 그만큼 많은 책임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대주제이고 성경의 대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말이 어려워져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믿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는 방식이 믿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산다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주 단순한 논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단순한 논리인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단순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뒤집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나오면 믿음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미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받은 것으로 사는 것. 그런데 믿음은 받았는데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죠. 믿음으로 살려면 하는 조건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더 나가버려요, 인간이.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둔한 것이에요. 둔한 것.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릇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혼돈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중요한 정도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안, 믿음 안, 이 안에서 예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는 이 속이나 또 믿음, 꼭 믿음으로 산다는 요것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는 것인지 혹은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깽가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만 많이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안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애초부터 안 듣는 소리예요. 안 듣는 소리.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헛소리죠. 헛소리. 그래서 헛소리를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런 소리는 애초부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이 말도 썩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바라보는 그 대상의 실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편의상 그냥 신앙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지 이 밖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나 믿음이나 혹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쉽게 인지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막상 우리들은 말은 많이 쓰지만 이걸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하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말이라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뭐냐? 그죠? 마음은 어떤 하나의 어떤 정의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각자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정의 내리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 듣기가 어려워요.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독차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이해하기 쉬운데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는 여간 근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 지키다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신앙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한 걸 쪼개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만 어렵다. 깨달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막 지식이 축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천국도 없잖아요. 천국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딱 그냥 옆으로 쫙 쳐버리죠. 한쪽으로 딱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율법 딱 요거 하나 갖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나머지 다 걷어내고 율법 요거 하나.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쉬워요. 방금 얘기하지만 율법 신앙이 얼마나 쉬운데요. 이거 고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이죠. 우상에 대한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한 구절을 기가 막힌 말씀이 이거 하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 말이 굉장히 선포적 개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나를 통해서. 물론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신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에 처음에 말씀드렸지. 복음은 바울이 1장 2절부터 얘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들 통하셨고 성결함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꼭 찍죠. 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렇게 큰 별 관심이 없죠.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거는 뭐 나타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을 테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 정확합니다. 인간은 신을 믿는 모든 그 원인과 이유는 하나의 복으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죠. 요거 복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구약 때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 이게 비밀이 드러난 것이에요. 신비의 계시가 드러난 것, 신령한 은사가 드러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유명한 연예인만 나타나도 요즘에 그 선거촌 다니면 뭐 누가 왔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누구님 환영합니다 막 이러고 또 뭐 이제 대통령 한 분 나타나시면 뭐 엄청나죠. 연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공항마다 뭐 엄청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 무감각한 건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모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놀라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담담해. 놀라든 놀라지 않든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조차 또 그 의미를 알기 어렵죠. 성경은 알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 자기 의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 의 외에 다른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속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만 가지고 있지 우리 의 외에 다른 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가 침해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우리 의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의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의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의만 인지할 뿐이에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자기 의가 율법. 이 자기 의의 기반인 율법 그리고 이 율법 행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자기 의 말고 진짜 의가 나타났다. 진짜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나타났다고 하죠. 똑같이.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의가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이 그 의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임한 인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 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계명을 다 지키면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다 이거예요. 언제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킨 율법 행위는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개혁주의 얘기가 거의 흡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의 기준을 율법에다 두고 그것이 드러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교묘하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끌어당기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땅의 인간들은 자기 의를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득 찬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또 요한복음 얘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어둠의 빛이 나타났다는가 똑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얘기, 다른 표현들입니다. 같은 얘기, 다른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야. 요거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만 의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은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 이제는 바로 이것이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 이 의가 나타났다 하면 전에 있었던 의는 전부 다 쫙 빠지는 거죠. 쫙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빛이기 때문에 빛. 색깔이 빛은 빛. 요것이 없는 어둠이 물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그 아랫 것의 그 의들은 전부 다 물러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 사그러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썩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의가 맞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한마디로 구약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 증거한 것.
증거와 증언은 같은 말의 한 단어에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증거라고도 얘기 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대하여 증언한 것, 이것을 뭐로 얘기하면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고 로마서 1장 2에서 6절까지 얘기하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 그 의로운 행실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 율법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피에 의해서 희생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에서 쭉 의라고 설명한 그 의의 실체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의를 계속 율법으로 끌고 와요. 너희들이 이것이 지키면 의다, 이것이 지키면 의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의로운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것이 율법이었죠. 요거 지키면 의롭게 돼. 그리고 요거 지키면 내가 의롭게 여겨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신약에서 의의 실체, 진짜 의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의가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제일 종결 마지막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복음의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럴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배설물로 쭉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배설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새로운 것이 채워졌으니까. 그냥 예수는 빠지는 거예요. 새술이 오면.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갖고 있지 못하면 기존에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으면 속에 똥이 가득 차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불과하다는 거. 그러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네. 근데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렇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이 모든 말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이에요. 하나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 속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또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나와도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와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오면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상태를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